할텐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믿음의 기초적인 개념들을 배우는 할텐서울 복음방송 신앙교실과 성경 속 단어들의 의미를 정리하는 오늘의 성경 단어, 은혜의 설교, 그리고 성경 66권의 배경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는 성경 산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앙의 기초를 세워나가는 할텐서울 복음방송 신앙교실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텐서울 복음방송 신앙교실 진행의 정다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경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죽어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 것은 곧 우리의 죄값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것임을 나누었어요. 그랬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나누었죠. 그리고 그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꽤 잔인했어요. 눈뜨고 바라보기 힘든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아, 십자가 처형이요? 맞아요. 이야기만 들어도 잔인하죠. 혹시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 보셨어요? Passion of the Christ요?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의 내용을 담은 영화지요? 네. 아니요. 저는 일부러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살점과 피가 낭자하고 그리고 만신창이가 된 얼굴과 몸으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그 몇몇의 장면을 잠깐씩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짧은 영상만 보아도 도저히 더 볼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다은자매님은 보셨어요? 네, 저는 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슬픈 장면이에요. 영화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많이 울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전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아름답게만 느껴졌었는데 눈으로 그 장면을 실제로 보니까요. 죄와 십자가의 의미가 엄청 무겁게 다가왔어요. 그러셨군요. 한동안은 그 영화의 여운이 남았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한동안은 마음도 무겁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눈물 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만 했을까요? 다른 처형 방법도 있는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죽으셨어야 하는 것은 지난 몇 주 동안 나누면서 이제 알겠는데 왜 하필 십자가 처형이었을까요? 다른 사형 방법도 많은데 말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볼 수 없는 십자가 처형이어서 더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왜 십자가 처형이었을까 하고 오랫동안 궁금해 했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오셨다면 어떤 형벌로 죽으셨을 것 같으세요? 솔직히 한국은 사형 제도가 없고 이스라엘도 사형 제도를 폐지했다고 하니까요. 모르겠는데요. 교수형이 가장 보편적이니 교수형일까요? 만약에 사형제도로 총살형 혹은 교수형이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죽음도 모두 달라져야 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가 아닌 그리고 역사 속의 그 어떤 때도 아닌 바로 그때 그 시대에 오셨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 아래에서 지배를 받고 있었던 바로 그 시대요? 네, 그렇죠.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을 읽어주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 때가 참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딱 오셔야 할 그 때가 되었다고 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로 그때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약 40여 년 후인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그 일이 있기 전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죽으셨어야 했지요. 또한 아직 성전이 있을 때 오셔서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시고 이제 그 성전은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이 되실 것을 알려주셨어야 했지요. 아, 그런 역사까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시 로마 제국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죄인의 벌에 따라 맹수에게 던져지는 맹수형, 화형, 교수형, 채찍질형, 그리고 가장 최고 형벌인 십자가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형벌만 들으면 정말 잔인하고 원시적이네요. 시대에 따라 형벌이 다름이 느껴집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사형 제도를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죠. 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과 종교적 반역으로 고발했지만 그때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실제 사형은 로마 총독의 허락이 있어야 했지요. 그렇군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의 사형 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왜 십자가형이었죠? 사실 십자가형은 로마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법이고 또 공개적인 수치를 주는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은 절대 십자가형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신 이유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선동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은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요청했다고 나오지요. 누가복음 23장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사람들이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결국 예수님이 유대 백성들의 요청으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군요. 네, 우선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리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볼 수 있으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날을 먼저 아시고 창세기부터 구약 곳곳에 예수님의 탄생과 이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꼭 제가 지난주로 돌아가서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예언하는 것과 같네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다 보신 장면들이니까 이미 다 일어난 일이겠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나쁜 전략을 막아주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 전략대로 흐르도록 두셨군요. 네,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전략대로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악한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흐르도록 하셨지요. 꼭 그 방법이어야 했기 때문에 그러셨겠죠? 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곧 멸망을 앞둔 예루살렘 시절인 그 땅에 오셨어야 했고 로마 제국의 형벌에 따라 죽으셨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아니라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미리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와, 거꾸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출애굽한 뒤에 일어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봄으로써 모두 살아났지요. 이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도 그렇게 장대에 놋뱀이 들린 것 같이 들릴 것이라고 하시고 그렇게 들어올린 나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군요. 네,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관점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모든 통치하심 아래에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옛날 고대 근동 시대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원래는 먼저 돌로 쳐서 죽이고 그 다음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놓았다고 합니다. 아니, 이미 죽은 시체를 왜 굳이 나무에 매달아 놓았나요? 그 당시 신성 모독한 자들을 돌로 쳐 죽였는데 이 형벌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그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놓았다고 하네요. 그런 형벌을 보며 자신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도록 한 것이군요. 그렇죠. 이 말씀은 신명기 21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네, 신명기 21장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에서 나무에 달린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네, 이 말씀이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의미라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읽어주세요. 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말씀에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가 예수님 아닌가요? 네, 그렇죠.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저주와 형벌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은 저주받을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그렇구나. 우리가 받을 그 저주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받으신 것이구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 대신 저주받은 그때 그 십자가형을 받은 예수님이구나 라고 깨달았군요. 그렇죠. 저주받은 자. 굉장히 어감이 슬프지 않나요? 죄가 없으신 분이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신명기의 말씀인 저주받을 자가 나였다는 것이 우리는 얼마나 와닿고 사는지 생각해보면 마음 한켠이 씁쓸해지지요. 처음 다은 자매님이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시고 마음이 무거우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 십자가의 무게가 아름다운 것보다 무겁고 깊은 울림으로 왔었죠. 네, 맞습니다.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의 형벌을 나타내는 형벌입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로 예수님은 나의 죗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시나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미 죽은 시체를 매달았지요. 하지만 로마 제국에서 행할 때는 생명이 있는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만큼 우리의 죄가 얼마나 지독한 저주받을 죄인지 생각해보게 되네요. 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십자가는 승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죄에서 악의 권세에서 자유시켜 주셨으니까 승리의 십자가가 맞네요. 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만 꼭 한 번은 묵상해 보아야 하는 주제이지요. 십자가에 대해서 다룰 주제는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왜 십자가였을까 하는 관점으로 나누었습니다. 내가 저주받을 자라는 것과 나의 죄의 무거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나 대신 감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며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오늘의 성경 단어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성경 단어 여호와 라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성품 중에는 치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라고 부르지요. 라파는 치유하다, 건강을 회복시키다는 의미 외에도 신체적인 치유, 감정적인 회복, 영적인 쇄신을 나타낼 때에도 사용됩니다. 이 치유는 개인은 물론 민족, 더 나아가 땅의 치유까지 가리킬 수도 있으며 본래의 건강하고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치유하시는 하나님, 즉 여호와 라파를 부르며 기도할 때는 육체적인 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 영적인 문제까지의 모든 부분의 회복을 바라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로 인해 망가진 나의 삶, 죄로 인해 지친 마음, 반복되는 죄들로 인해 영적으로 회복하고 싶을 때에도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회복받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특정한 죄로부터 자유하고 싶으신가요? 마음에 기쁨이 없으셔서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신가요?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성경 단어 여기에서 마칩니다.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할텐서울 복음선교회에서는 복음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분을 찾습니다. 봉사로, 기도로, 후원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동참하실 분들은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리여 빈들에
은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휴스턴 갈보리 침례교회 두지철 목사님께서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무엇이 행복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목록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부터 저희가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텐데 전도서의 말씀은 특징적인 표현이 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제 헤벨이라는 원래 히브리어입니다. 1장 2절에만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에도 또 등장합니다. 12장 8절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이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의 맨 앞부분과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 헛되다라는 말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뭐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전도서 전반을 보면 이 헛되다라는 표현이 총 38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된 뭐 이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그 모든 것이 다 헤벨이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진 그런 내용인데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전도서의 말은 전도서의 모든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의 헛됨, 허무함, 무상함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노자와 장자의 사상 그리고 불교의 허무주의 사상을 연상시키는 허무주의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숙명론적이고 운명적으로 정해졌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처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신년 첫날 온 유대인들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처음 읽는 성경 말씀이라는 것. 가장 희망에 찬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출발해야 할 그 새해 첫날에 유대 사람들은 이 전도서를 읽습니다. 우리가 아까 왔던 것처럼 자칫 인생의 무상함과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책을 왜 하필이면 가장 소망에 가득 차야 할 새해 첫날 읽고 있느냐. 뭐 이것은 당연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인생의 허무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허무를 넘어선 소망을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읽혀진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말씀은 사실 계속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사는 인생이 어떻게 해야 의미가 있느냐, 어떤 삶이 가치가 있고 어떤 삶이 의미가 있느냐를 우리에게 질문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허무의 선언이 아니고
어떤 시각을 전환시키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해 아래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이 해 아래라는 말도 여기서 28번이 전서 전체에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의 삶은 뭐예요? 세상의 삶이죠. 그 세상의 삶 속에서 너희는 이러한 허무와 공허함을 맛볼 수밖에 없으나, 그래서 거기에서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없으니까 너희는 해 아래서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삶, 해 위에서의 삶을 기대하고 소원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너희의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과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득하고 제시하기 위해서 이 전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인간의 삶의 허무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허무함을 깊이 있게 느끼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러한 허무함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의미 있게 살아낼 수 있느냐, 이것을 갈망하게 만드는 그런 책으로 저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표현하는데, 먼저 전도자라는 말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는 표현인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회중 앞에서 말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삶을 관찰하고 깊이 성찰한 후에 그것을 선포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인생의 의미다, 이것이 참 뜻이다라는 것을 발견한 지혜자가 그 말씀을 혼자만 간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말씀의 진리를 표현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전도자, 코엘렛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사람을 저희가 솔로몬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다르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솔로몬이라고 보는 것이 그렇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어떤 존재냐?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던 다윗의 아들이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권위와 능력과 어떤 부요함을 다 갖춘 자. 게다가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셨어요. 그냥 어떤 사람의 지혜보다 출중한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단순히 그냥 좀 남들보다 좀 나은 정도가 아니라 부와 지혜와 권력과 쾌락 모두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가 가졌던 수많은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삶은 헛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헛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방식도 취해보고 저런 방식도 해봤는데 결국 실패했다라는 어떤 절망스러운 선언이 아니에요. 이룰 것 다 이뤄보고 해볼 것 다 해본 사람이 그 결론 앞에서 내린 인생에 대한 결론입니다. 조금 다른 겁니다. 실패해서 가져온 허무함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 공허함,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 전도서에서의 허무함이라는 것을, 헛되다라는 표현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전통적인 철학적 지혜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성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기본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은 애쓰지 않아서다, 노력하지 않아서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도서는요, 그런 걸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능력과 힘을 다 가지고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낸 사람이 내린 최종적인 결론이 헛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결국
무슨 의미가 있더냐라는 거예요. 설령 그것을 이루었다 한들, 얻었다 한들, 내가 원래 계획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 한들 결국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더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절망, 체념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것은 이 허무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가 그렇게 허무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해 아래라는 표현은 뭐냐면 사실상 만드신 창조 질서가 인간의 죄로 인하여 망가져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 사회, 이것을 해 아래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해 아래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능력과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겠다고 시작한 모든 인생의 삶이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결정과 선택을 통하여서 애를 쓰든 간에 그것을 이루었든 이루지 못했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의 결과는 허무할 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인생의 허무함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왜 전도자는 처음부터 거의 마지막까지 이 헛되다, 허무하다 이런 표현들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들을, 이 표현들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그러한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를 갈망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한마음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가슴앓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가슴앓이. 아,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가슴을. 기억나세요? 어쩌란 말이냐. 어쩌란 말이냐.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마음속에 어쩌란 말이야. 어떻게 하라고.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면 그냥 그럼 절망하면 끝이야? 아니,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가치 없는 거야? 비록 우리가 절망과 한계를 경험하긴 하지만 그 한계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니? 라는 간절한 기대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표현의 가장 중요한 의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전도자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집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요.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게 뭡니까?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마치 무대 위에서 한 배우가 나와서 자기 역할을 하면 그 다음 배우가 또 등장하고 또 그 사람들이 다 퇴장하면 또 다른 배우가 나오고,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영원한 것 없이 순간순간 이어 달리는 것처럼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긴 하는데 결국 영원한 것은 없더라는 거예요. 잠깐 동안 자기 역할을 할 뿐이지.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역할을 한들 잘해낸들 기억되느냐. 우리는 삶을 살면서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뭐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6년 전에 그 위암 진단을 받고서 계속 누우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삶이 후회스럽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 나름대로 난 열심히 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열심히 했어. 후회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열심히 한 것으로 되던가요? 그냥 열심히 한 것으로 여러분 그냥 정신 승리해버리면 끝납니까?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됐어 라는 것으로 끝내버릴 수 있어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내 나름대로는 그렇게 만족해버리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냥 나는 무대 위에 서 있던 한 배우처럼 제 역할을 하고 떠날 뿐이지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삶.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성공을 거둔들 무엇이고 실패한들 그거 무엇일까? 한 번을 성공하면 무엇이고 10번을 성공하면 또 무엇일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도대체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사람이 아무리 보아도 눈에 만족이 없고요. 많은 것을 들어도 가득 참이 없습니다. 인간의 삶은요, 만족하지 못하는 욕망 속에 잠겨 있어요. 계속해서 무엇을 하긴 하지만 계속 반복적인 삶의 굴레바퀴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것을 해도 이루었다라는 만족감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알버트 까뮈의 그 시지프스의 신화라는 책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우스 신의 저주를 받아서 시지프스라는 사람이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산 아래로부터 산 위까지 커다란 돌을 올려서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다시 굴러 떨어지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하다라는 거죠. 끊임없는 반복.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라는 것으로 만족되더냐? 정상에 올라간들 무엇하디? 또 떨어지고 또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인생들인데 거기에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반복적이고 그 과정 속에서 또 피곤하고 그리고 결국 남겨지지 않고 기억되지 않는 이런 인간의 어떤 삶의 한계들을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타락한 세상, 죄로 인하여서 에덴에서 추방되어진 인간 사회의 결론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삶의 결론이에요. 창조의 실패가 아니고요,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게 우리 삶의 무상함을 가져다주는 그런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참으로 망가뜨리는 것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아세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만족이 없어요. 이루었다 한들 잠깐 동안의 위안은 주지만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이루었다고, 좀 더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한들 거기에서 오는 만족감은 잠깐 동안은 존재할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삶을 지금 전도자는 헛되다라고 말하는데, 헤벨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헤벨의 삶, 헛된 삶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해야 하는 겁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질문할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무료하고 정말 열심히 하지만 열심한 결과가 결국 나에게 허무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어디에서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찾아내야 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해 아래서의 삶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입니다. 너의 시각을 해 아래서의 삶에서 해 위의 삶으로 교정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이 세상 속에서의 성취와 만족과 부유함을 추구하는 삶에서 이젠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을 너의 관심에서 내려놓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향한 그런 갈망과 갈증과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면 너의 인생은 그러한 허탄함과 헛됨과 별것 아닌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지만 너희가 계속해서 너희의 시각과 너희의 모든 것들을 관점들을 세상에 두고 있다면 너희는 잠깐 동안 그것이 너희를 회복시키고 안위를 준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너에게 동일하게 이 전도자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전도서에서 함께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죠. 해 위에서의 삶이 뭐예요?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그 말 하잖아요. 청년들아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세상에 너의 관심을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시길 원하는 뜻, 비전들을 자꾸 관심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너의 인생의 무상함을, 너의 헛됨을, 삶의 헛됨을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 전도서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설명드렸지만 하나님 노릇하며 살겠다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했던 인간이 경험한 삶의 실존은요, 자기의 한계였어요. 하나님과 다시금 그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그 삶은 계속적인 갈증을 가져다 주는 삶일 뿐 만족을 주거나 기쁨을 누리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만 비로소 그 안에서 삶의 만족감과 가치를, 충만한 가치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참된 행복인가? 라는 것을 질문한다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험하게 만들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은 똑같은 삶을 살아내어도 그 속에 인간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 내 영혼이 주의 품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결코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떠났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그러한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어떤 만족감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허무는 극복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그것을 목적하고 살아가면 결국 인생은 허무해지더라. 내가 그것을 이루었든 이루지 못했든, 내가 열심히 했든 그렇지 못했든 어떠하든 상관없이 결국 인생은 허무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과 시선들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시길 원하는 삶의 뜻에 집중하고 그것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면 별것 아닌 삶. 여러분, 전도서에 가르치는 것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현재의 삶에 대해서 만족해라. 현재의 너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주신 분복을 누려라. 뭐 이런 것들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똑같은 삶인데 해 아래서의 삶은 그러한 삶이 무의미하고 헛된 것처럼 결론되지만 하나님의 삶은 똑같은 삶인데 그 속에서 참된 만족을 주는 삶이 되더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모쪼록 이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여러분 속에 삶의 어떤 한계를 경험하고 또 참 무의미하고 인생 무상하다라고 느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정말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고 또 그 목적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래서 만족하는 그런 여러분의 귀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66권 각 권의 배경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성경 산책 보내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각 권의 배경과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는 프로그램 성경 산책 진행의 함혜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모스 선지서를 보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훗날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시대에 함께 활동한 선지자가 있는데요.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한 선지자이지요. 호세아도 역시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경고와 용서의 말씀을 전합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이마라고 부르십니다. 이 이유는 남과 북이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이기 때문인데요. 에브라이마라고 부르실 때 북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14장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1장부터 3장은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아 가정을 만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요. 4장부터 14장에서 호세아는 자신의 이 가정을 비유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4장부터 6장은 음란한 이스라엘의 죄를 전하고 10장까지는 그 죄와 더불어 그 음란한 죄로 인해 버림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예언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기 때문에 음란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모습이 14장까지 그려집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 죄로 인해 받게 되는 징계를 경고하시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어 그들을 버리지 않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책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는 특별히 행동 예언가로 불립니다. 행동 예언가란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반 선지자와 달리 자신의 삶과 행동 자체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낸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삶 속에서 실제로 보여주며 하나님의 경고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했지요.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경우 벌거벗은 채로 다니도록 하셨고 에스겔의 경우 옆으로 누워 사람의 대변에 불을 피워 떡을 구워 먹게 하셨고 예레미야의 경우 목에 나무멍에를 메고 다니도록 하셨습니다. 행동 예언이 이처럼 상징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 자체가 곧 예언이며 그 예언을 통해 우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채고 돌이키기를 바라셨지요. 호세아 선지자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아 가정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고멜이라는 여인은 다른 남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즐기던 유명한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그 명령에 순종하기는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아 가정을 이루지요. 하지만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을 한 상황에도 집을 나가 다른 남자들과 삶을 즐깁니다. 그리고는 결국 다른 남성에게 팔려가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녀의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그녀를 찾아와 사랑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에 순종하지요. 하나님은 왜 이런 잔인한 명령을 호세아에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음란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자신의 신부로 맞아주셨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서도 다른 남성들과 즐긴 고멜처럼 다른 신들을 찾아 섬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른 신들의 노예가 되어버리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돈을 주고 사오시고는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런 호세아의 삶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며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 돌이키기 원하셨습니다. 고멜의 모습이 바로
자신들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지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그 죄에서 떠나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계속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거듭 강조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호세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던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호세아서를 읽으시며 하나님의 깊은 긍휼하심과 사랑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산책 여기에서 마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 하늘의 어떤 곳에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매 순간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